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문은 소요리 문답 45문에서 48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을 내려주실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풍성함과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며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잘되게 하시며 이 한 해 동안에 주의 내려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붙드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배우는 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사 잘 배우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여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사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아 살며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어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만져주셔서 이제 고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그 몸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서 위로를 받으며 평화를 누리며 새 힘을 얻어 주를 섬기며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걸음이 힘들지 않도록 강건케 하시며 그 길을 평안케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명절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것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1쪽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말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심지어는 불법적인 요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정에 문제가 있어도 다 좋게 끝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은 처음 시작은 어렵고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면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과정이 아무래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 많았다 하더라도 인생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복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힘들게 자랐지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이름을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자녀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거짓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명절이나 생일이면 자녀들과 함께 모여 웃으며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녀들과 또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크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나이 들어가면서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죠. 끝이 좋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은 오래도록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난에 대처하는 성숙한 태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모두 아는 바대로 어려움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삶은 없죠. 아무 걱정 없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일 뿐이죠. 인생을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말은 과장이나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살아가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 맞습니다. 이 책은 고난이 닥칠 때 성숙한 태도로 그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에 성숙한 태도로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는 사람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산다는 말이죠.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느끼는 행복은 짧은 시간에 지나갑니다. 아주 짧게 느끼고 금방 사라져 버리죠. 소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성취했을 때 느끼는 행복도 잠깐 지속되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오래 지속되는 행복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를 오래도록 행복하게 하는 관계는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에게 진실할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면서 허영이나 위선으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도와줍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며 이루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격적인 존재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도와줄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맺고 있는 관계, 인격적인 존재들과의 관계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시편 133편도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 이어집니다. 15편의 시 중에 다윗의 시가 4편입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중 다윗이 쓴 시편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편 133편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시온으로 모셔올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 때 다윗은 기뻐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만백성 위에 존귀한 사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흥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는데 그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시온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복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강력한 왕의 보호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는 안전할 수 없고 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스라엘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시온에 모시게 된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 왕이시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해야 한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시온에 들어오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며 알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죠. 다윗은 회복된 언약 관계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날 다윗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집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윗의 형제는 혈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형제는 여호와의 언약 안에 살고자 하는 백성들 전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다윗의 형제는 백성들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함께 태어난 형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삶을 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름답다고 찬양한 것은 형제가 연합한 삶입니다. 연합은 둘 이상의 것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단단히 결속된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섞여서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단단히 결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됩니다. 이 연합은 놀랍고 신비로워서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연합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는 고백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해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삶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연합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로 연합된 형제들은 동거합니다. 동거한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말이죠. 이 함께 산다는 말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을 함께 사용하는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전에 식구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식구라는 말은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같은 음식을 먹는 입이라는 말인데 이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식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에 모여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함께 한 식탁에서 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죠. 오늘도 권사님들이 수고하여 만든 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다 같은 음식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같은 성찬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참떡과 음료를 먹습니다. 주께서 나누어 주신 몸과 피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참된 음식이 됩니다. 매주일마다 같은 음식을 먹고 성찬을 나눌 때마다 같은 주의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이며 자매이고 한 가족이며 식구입니다. 나와 너의 구별이 없고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 되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동거하는 삶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행복은 함께 누리며 불행은 함께 극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한 형제의 아픔과 불행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한 형제의 기쁨과 행복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며 함께 불행을 이겨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해집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 마음으로는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마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을 앞서 생각하는 인간의 본성이 이기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있죠. 이기심이 우리를 이끌면 이웃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에 공감할 수 없고 이웃 한 사람의 행복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기심은 우리가 타고난 본성입니다. 이기심은 우리가 서로 경쟁하도록 자극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자 하는 마음은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발전하는 동력이 이기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쟁적인 분위기와 문화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는 경쟁심을 부추겨야지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쟁심이 있어야만 더 성취하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형제들이 여럿이 있으면 형제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경쟁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감추어둔 경쟁심을 가지고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더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경쟁에 기반한 발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경쟁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고독에 쌓여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심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빨리, 더 쉽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행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함께 누릴 사람이 있을 때에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룬 것을 함께 누릴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함께 누릴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 이타심입니다. 나와 나의 이웃을 하나로 여기는 마음에서 이타심이 생깁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타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 이타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된 사람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와 나의 이웃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함께 부름받은 형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비롭게 연합된 우리를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마음인 이타심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합니다. 행복은 이타심을 먹고 자랍니다. 이타심은 이웃과 연합된 삶을 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형제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가족을 봅니다. 한 성령으로 부름받아 한 성찬에 참여하는 식구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의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를 믿는 사람이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듯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가족은 함께 연합하여 살도록 허락하신 형제들입니다. 교회도 함께 연합하여 살도록 부르신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연합하여 동거하게 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이웃과 함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거나 성도의 교제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교회는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를 격려하고 힘을 줍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교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성도의 교제가 가정과 교회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가족들, 또 함께 예배하도록 허락하신 성도들과 연합하여 교제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동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소원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쁨으로 교제하며 연합하며 동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주 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연합되어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주의 베풀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며 그 복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찬송가 559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간사 시험과 면접 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삶을 영위함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물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성도님들 덕분에 명절 잘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먼 길 이동하는 성도들 안전과 또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달의 성경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먼 길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목하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의 가정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위로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성도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의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 길을 오고 가는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무 사고 없이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에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또 청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주의 위로를 경험하며 주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며 이 명절을 기쁘고 감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이 주의 위로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명절 연휴에도 주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주시는 위로가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실 때 특별히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어린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연휴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몸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그 가정에 주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덮으소서.